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까지. 오늘 말씀 보시면 두 사람이 쳐들어가서 20명 죽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나 모든 전쟁의 이 분위기와 방향과 모든 것을 바꿔내는 그런 놀라운 시간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아직 열악한 상태냐, 나라라고 보기에도 열악한 상태인 게 뭐냐, 철공이 없어요. 철공이 없다는 건 무기를 만들 능력이 없는데 전쟁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블레셋이랑. 이게 어쩐 일일까요? 이런 것이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내 능력이 없는데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시작했어요.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고 나니 사울은 뭐하고 있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딱 보니 믿음으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보니 너무 차이가 나거든. 무기를 든 자가 누구밖에 없대요?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대요. 그런데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뭐예요? 기습작전을 통해서 요나단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오늘 이 말씀 보시면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노라. 전쟁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다윗도 소년 때 이런 고백했어요. 전쟁은 누구의 것이니? 예? 하나님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처럼 우리의 시작점을 바꾸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살아왔던 경험과 또 내가 살아왔던 환경과 나의 방식에서요, 무엇으로 바꿔내기 시작하느냐. 나의 시작점이 이 십자가의 예수, 구원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 말씀과 같이 믿음의 눈을 뜨고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도 믿는 거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도 알다시피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전 상태에서는요, 그 여호와의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나 말씀하시는데 자꾸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한테 바로한테 갑니까? 내가 누구간데 가서 말을 합니까? 난 이 말도 잘 못하고 환경도 어렵고 말도 잊어버렸고 모국어도 잊어버렸을 만큼 나는 오래 이 일과 상관없이 살았다. 나는 이력이 안 된다, 경험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모세의 과거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홍해를 건너기 전에 사건도 알고 있죠. 이스라엘 전체가 다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졌을 때 뭐라고 하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자, 우리는 어제와 오늘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만큼. 어제는 내 두려움이었고 한숨이었으나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그 한숨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네 찬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제와 오늘을 바꾸는 이 시작점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성령께서요, 그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했어요. 내가 어떤 시작과 타이밍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어떻게 큰 자가 내가 안에 있고, 예? 큰 자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니까요. 그리고 나는 그 안에 있대요. 또 주 안에. 이게 말이 될까요? 세상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근데 이 함께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의 눈이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함께하고 있으면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같이만 있는 게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리고 뭐예요? 그 확인케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함께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또 한번 토크쇼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이경규 씨가 개그맨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일단 상대방을 웃기면서 그 사람이 웃는 걸로 내가 기쁜 사람이 개그맨이 될 수 있다고. 내가 안 기쁘고 상대방을 웃겨놓고 내가 안 기쁘면 그건 개그맨의 재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완벽하게 재능의 영역이래요. 자기가 호통 개그를 하는데 이건 사업용이 아니래요. 호통은 하지만 화가 하나도 안 나 있는 상태여야 된대. 진짜 내가 화가 있는 상태에서 호통을 치는 순간 그거는 무례와 경솔을 넘어가게 된대요. 그 화라는 거 있죠. 그 호통이라는 거는 이 전신에 있지만 요만큼 여기에만 달려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 그래, 말하는데 좀 적응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또 믿음의 눈을 뜨고 보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 이해하지만 뭐예요?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왜 주시는지 있죠. 내가 무엇을 알기 원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 게 우리에게는 진짜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 한 사람으로 하실 수 있어요. 다윗 한 사람으로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은 요나단이 나옵니다. 이 시작점을 통해서 뭐 하면 되느냐? 말씀. 그냥 말씀 듣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진짜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힘을 얻는 겁니다. 응답받기 위한 기도가 아닌. 또한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증거는 무엇이냐? 나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을 또 찾아내는 겁니다. 제자라는 응답. 지금 할 것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시작점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을 할 수 있는 것, 여기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제가 다윗이 왜 사울을 용서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고민하다가 오늘 말씀에서는 또 힌트가 보였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사울을 용서했죠? 그렇게만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주입해서 여러분들이 그게 제일 수긍되니까 그렇게 믿고 계신 건데, 그냥 현실적으로 받아들여 보시면 장인이에요. 네, 그죠? 근데 또 의리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가장 친한 친구 있죠. 요나단. 자기에게 있는 유일한 무기도 벗어서 줄 수 있는, 참 모순되게 친구의 아버지는 원수인데 친구는 자기랑 가장 가까운 친구예요. 자기 생명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준 친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차마 죽이지를 못하겠죠.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늘 요나단을 보니까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또 그죠? 그리고 신앙의 이유로 봤을 땐 이 신하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주께서 기름 부은 종에게는 내가 손댈 수 없다. 여러분 안 하는 것도 시작입니다. 불신앙을 멈추는 것도 시작이라고요. 이유를 찾아서 꼭 하고 싶은 것을 멈추는 것도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얼마 후면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참 그 자존심에 왜 그렇게 살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복음으로 시작한다는 건 참된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시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작은 반드시 오직 결론으로 가야 합니다. 노력과 보상이 향하는 그 결론, 그것은 수많은 결론이 있습니다. 노력하고 보상받고 어떤 일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건요, 나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죠? 남도 모르는 일이고, 그러니까 수많은 결론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은혜가 향한 결론은 한 가지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에베소서 1장 16절 말씀처럼 1장 6절 말씀입니다. 1장 6절 말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도록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은 기도해서 막 구해서 받는 그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자유인인 것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자격을 가졌다고요. 종이 아무리 열심히 해서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로부터 났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 자격이 나를 이곳으로 오면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 영광을 나에게도 주시고,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내게도 주신 영광을 이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부, 세리, 이방인, 예수님 만난 사람들 많죠. 그 제자들 보세요. 다 무엇으로 됐어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셨을 때. 그들이 가진 자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격.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유대인들이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사람들보다 그것을 뛰어넘는 응답이 뭐냐? 사도가 되는 자격은요,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해서, 신앙생활 잘해서, 기도 많이 해서, 뭔가 내 삶에 좀 고쳐가지고 욕심 덜 부려서 그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이걸 알고 바라보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은 은혜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 주일 말씀처럼 우리의 소속과 위치가 있어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시냇가에 심겨 놓은 것처럼요, 바울이 감옥의 안에서도 이렇게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그죠?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그러니까 이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확인해야 됩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 인생의 정리가 내가 이룬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그런 걸로만 인생이 정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이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랬을 때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고, 베드로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 말씀. 이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율법을 다 버렸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평가하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죠? 돈과 내피림, 그죠?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살고, 그래서 아주 잘 살고 있는데, 거기에 노아는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은혜가 있었어요. 저 사람 미쳤나 보다, 이상하다, 그죠? 그게 10년, 20년 되면요 문화가 됩니다. 100년 정도 노아가 그러고 있으니까요 당연한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게 교회예요.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는데,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당대의 의인이 되었다고. 그죠?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러면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는 게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소원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 운명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처음부터 구원받았다는 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지금 옮겨져 있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노력했으면 차등 보상을 달라고 하는 게 우리예요. 많이 아프고 뭐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십니까? 여러분의 이 계산기가, 가치 환산이 뭐냐? 다 시간이랑 어떤 내가 해놓은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이지만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어제까지 나를 괴롭혀왔던 그 문제들 있죠. 답답하게 만들어왔던 그 경제 문제, 질병 문제, 그 외의 인간관계 갈등 문제, 오늘 믿음으로 시작하는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능이 아무리 많아도, 똑똑한 거 가진 게 많아도 배경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우리 옛날 조선시대 그 이전 시대를 한번 봐보십시오. 오히려 뭐 첩의 자식이나 아니면 상놈의 자식에서 능력 있는 놈이 남으면은 더 빨리 죽어요. 그죠? 배경이 없으니까. 그죠? 지금도 뭐예요? 그렇게 노력해서 막 남 속여가면서 싸워도 뭐가 돼요? 결국은 도둑놈 되고 사기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멍청해도 부모 잘 만난 그런 애들보다 못 사니까. 그죠? 그게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배경이 좋은 게 더 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졌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14절 30절 말씀에, 달란트를 받았는데 땅에 묻어두는 건 뭐라고 했냐? 악한 종이라고 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엄청난 이 배경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과 조건을 다 받았는데, 이건 싹 다 묻어두고 뭐하죠?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어, 나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고 말씀 들을래, 그렇게만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묻어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는데 자꾸 나는 내가 하는 일만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일은 하나님의 그 정말 최대 관심을 묻어두고 나에게만 관심 있는 거.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전도에 관심 없고 선교라는 부분, 영혼 구원이라는 부분에는 관심 없으면서 자꾸 내 개인의 치유, 내 하는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 있죠. 나의 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건요, 진짜 축복, 진짜 능력은 묻어두고 그냥 여러분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나 잘 되는 일만 잘 되도록. 주인 돌아오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있죠. 오면 여기 있어요. 원래 주신 거 하나도 안 썼어요. 이건 뭐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 여러분, 은혜로 시작했다라는 건 정말 땅끝까지 가는 권능의 증인되어지는 겁니다. 단순히 이 땅을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종교적 개념이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 결론으로 가다가 보니 어쩔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만나기도 해요.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다고 말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에게 참 응답, 이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성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바꾸신 나를 계속 찾아내고 확인하고 그걸 누리는 거예요. 이전의 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바꾸신 나로 사는 겁니다. 그랬을 때 무엇이 바뀌어지느냐? 결과적으로는 삶의 이유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었다 이 말은 안 되던 일이 잘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운명이 바뀐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생명으로 전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전도와 선교죠.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일생에 삶의 이유가 전도와 선교로 방향이 나아지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나로 계속 치유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요셉이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 끝을 선으로 바꾸사 뭐라고 말해요? 당신들을 먼저 구원하셨다고. 자, 이 여기 사이에 원인은 판 사람들, 그죠? 거기에서 그 중간 과정은 내가 다 겪었다는 거예요. 감옥살이를 10년 넘게 하고, 그죠? 노예로 끌려오고 그 과정에서 노예니까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었지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하시고 그 끝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라고. 인과관계보다 더 중요한 거, 원인과 과정과 결과, 여기에 누가 있으시냐? 하나님이 있으시다고. 이걸 말하는 겁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으나 심은 것도 물 준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표는 하나님께서요 이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잘해서 아니면 내가 못해서 바뀌는 시간표가 아니에요. 그걸 확인하는 시간표인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요리라고 적어야 되는데 28절만 주일 말씀 드린 것처럼 육체된 영혼, 그래서 성령을 따라갈 수 없는, 그죠? 육신에 속해 있는 우리들, 그 육신이란 말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어 있는, 근데 응답은 뭐예요? 성령 받는 거래요.
내가 내 영을 만민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뜻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 뭐가 될까요? 먼저는요, 내게 주신 이 영이 단순히 구원만이 아니라 충만한 응답, 성령 충만한 응답, 권능받고 증인되어지는 응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죠? 내가 불신자라고 생각하고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제가 목사가 아니고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목표는 무엇입니까? 맞춰주지 마시고 안 맞춰주셔도 되지. 제가 권사인데요. 성공. 이거보다는 뭘까요? 성공은 이미 한 것 같고,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럼 제가 목사라고 생각하고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네,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냐? 아까 진심은 잘 얘기하시는데 거짓말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어요.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우리의 응답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만 잘 확인하고 계시면 돼요. 방향에서 내 삶의 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이 아닌 잘 되어지지 않는, 다시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 부분들이 치유되기 시작하는데, 전인 치유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어떤 정신, 감정, 영혼 이런 일부분이 아니라 진짜 이것이 치유되어서 가지고 가는 마지막 목적까지 치유되어지는 거 있죠. 마지막 목표까지도 치유되어지는 것. 그래서 신앙과 삶의 의미와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걸 보고 전인 치유라고 해요. 여러분, 로마서 4장 6절 말씀에 우리의 이 일한 것이 없이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상으로 여기지만 뭐래요? 우리는 은혜로 여긴다고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것, 이걸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이유가 여러분 일 속에서 찾아져야 돼요. 예배를 하면서 그 일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일, 삶을 보는 거죠. 이 예배 기도와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일에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를, 우리의 과거, 현재, 이 미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심어두신 것, 진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우리 인생 속에 심어두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이 연약함,
이 연약함이라는 건 우리 의지대로 안 되는 연약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의지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잘하는 것만 잘해요. 고집 부리는 게, 여러분, 고집 부리고 내가 막 내 거 안 놓으려고 하는 게 의지가 강한 게 아닙니다. 연약한 거예요, 연약한 거. 그때 우리가 연약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무엇을 찾도록? 우리 인생의 주제를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축복을 누리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 기도는 지금 응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종교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밖에 말하지 못하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집중해라. 그리고 놔두라, 맡겨라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움과 불안 이걸요 우리가 놓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집중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놔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찾죠? 결과적으로는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화목 속에서 오는 참 평안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 염려, 걱정 이것보다 더 뭐예요? 구할 것은, 참되게 구할 것은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도록, 그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잠깐 보시면 14장 17절 말씀에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해 보라.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그리고 20절 말씀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대를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뭐예요? 그들이 싸워서 이긴 것보다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지들끼리 싸워서요 뭐 했대요? 무너졌대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옛날 여호수아 구약에서도 뭐 했어요? 여호와의 수아의 칼? 이스라엘 백성 손보다요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한 사람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한 사람이었잖아요. 대표성의 원리로 노아도 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요나단, 다윗 이런 한 사람으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요? 똑같아요. 교회와 가정에서 그 한 사람이 되시면 돼요. 정말 다른 사람은 시작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을 핑계대고 탓하고 나도 안 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한 명이라도 그죠? 하나님의 필요한 그 계획을 따라가는 한 사람의 증인이요 제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향을 아는 한 사람이 되어 이곳에서 참되게 응답받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목표와 다르지만 하나님의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아는 증인들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증거를 성령 충만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의 나라가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들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